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시면서 체포되시고 날 때부터 계속적으로 급박하게 밤새도록 법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사형으로 언도되어 불과다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그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경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안치되는 그 일들까지 그것이 이제 이 순환의 날에 있게 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법정의 여러 과정들에 여러 가지 절차들을 생략을 하고 가장 굵직한 내용들만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결국 체포가 되셨던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의 최고의 종교법정의 소환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전에 이미 대제사장들의 예심, 미리 심판하고 미리 판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의 소환이 돼서 예수님에 대한 제목을 계속 찾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그 말에 대하여 내가 그다 하는 말을 듣고서는 신성모독죄로 그다. 이것은 반드시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판결을 내리고서는 당시 로마에 속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법적으로 죽이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빌라도 법정으로 보냅니다. 이 사람 우리의 종교에 있어서 아주 큰 죄를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가 처음에는 그러한 말을 듣고서 그렇게 판결을 하지 않아요. 죄가 없다는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디로 넘겨지느냐? 헤롯 법정으로 넘겨져요.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넘겨지게 되고 헤롯도 신문을 좀 하다가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다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에서 앞부분 1절부터 쭉 소개되는 내용은 이런 여러 과정들이 생략이 되고 이 빌라도 법정의 최후에 두 번째 법정에 서게 된 때부터 이제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게 되는 그 내용들로 이어지는 순환의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에도 그것이 제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무리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으로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시에 하나의 전례가 있었어요. 특별 명절을 맞게 되면서 특별 사면한 하나의 전례가 있어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를 따라서 당시에 밀란을 선동해가지고 큰 죄인으로 붙잡혀 있었던 바라바와 이 예수님 사이에 무리에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냐라고 묻게 됐을 때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미 그렇게 선동을 받았던 무리들이 예수를 내놓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무리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결국 빌라도는 내주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본인들의 채찍질이 있게 됩니다. 살점이 떨어질 만한 그런 채찍질을 맞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쭉 향하시게 됩니다.
밤새도록 잠도 주무시지 못하셨고 불법적인 이런 재판들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의 온몸이 힘이 다 빠져버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골고다의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아주 여러 차례 쓰러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때마침 아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구레네 지역에서 왔던 사람, 이 쓰러진 바로 그 현장에 그가 함께 있었을 때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훗날에 이 사람의 자녀들이 아마도 로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6장 13절 보게 되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인물, 이 루포의 아버지인데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로마 교회에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억지로 지게 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돼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매우 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 이것이 그가 이분을 믿게 된 중요한 시작점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미 피를 많이 흘리고 몸이 탈진이 되어진 그런 상태에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내지만 그것조차도 온전히 거절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죠. 온전히 고난을 다 당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우리의 시간으로 제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시게 됩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죄패를 붙이는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죄패를 붙이게 되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되고 예수님의 양편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지나간 여러 행인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했던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이 성전을 짓는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을 하게 되죠. 거기에 덧붙여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때까지 남은 구원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봐라. 자기 자신은 저렇게 지금 매달려 있는 것을 봐라.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너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또 조롱을 하는 겁니다. 곁에 있던 강도들도 처음에는 같이 그런 일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말하면서 한편 강도는 그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잘 아는 7마디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가상실현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는 시간이 낮 12시부터 이제 운명하시게 되는 3시간 동안에는
땅에 짙은 어두움이 깔리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날 밤, 깊은 어둠이 있는 그 동안에 죽음의 사자들이 좌우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첫째 난 것, 가축이나 사람 모두를 포함해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밤이죠. 그 밤이 지나면서 마침내 애굽에 큰 부르짖음 탄식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운명하시기 바로 3시간 전 짙은 어둠이 온 땅을 가득히 캄캄하게 덮어버리게 된 것은 이 6월절의 흑암을 떠올려 줄 만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흑암이 지나고 운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구원의 서막이 열려지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3시간이 지나 예수님은 운명을 하시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떤 여러 현상들이 동반되는가. 38절의 말씀에 보면요. 성소의 휘장이 돌로 찢어졌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대속죄일이 되는 그 한날에만 지성소, 언약궤 혹은 법궤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한날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구약 제사, 이게 종말을 맞게 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고, 성전이 이제는 사라지게 될 것을 상징해 주는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일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땅이 막 진동이 되고 바위들이 터져가면서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이 열리게 되고 그 무덤과 함께 사람이 부활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주님의 죽으심이 가져다 주는 그 순간에 동반되었던 사건이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그 사건이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제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로마의 군인들을 지도했던 백부장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 여인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을 빼고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그 현장을 다 떠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사도 요한만 그 곁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많은 여인들이 그 십자가 현장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까지 지켜내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있었던 여러 사건들임을 우리에게 다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이 일은 그 이후에 많은 사도들에 의해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당하신 그 죽음은 진정한 제사였다. 어떤 제사? 완전하고도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제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있는 영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일을 두고 참 하늘로 드려진 완전한 제사다. 히브리서는 그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었던 모든 제사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이 단번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다 완성이 돼서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도록 하시게 되고 더 이상의 제사장의 제도가 필요 없이 이제 모든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휘장이 가려졌던 그 휘장이 사라져버린 그곳 하나님이 이제 그의 면전에 모든 자녀들이 설 수 있는 그런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두 번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격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열어두신 이 구원의 은혜 여기에 달려있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특권을 감사하고 이 특권을 많이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 놀라운 특권인 줄 알고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죠.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려오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죠. 그 하수인이 돼서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수많은 군중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냥 함께 군중심리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도들 그리고 명절 지키러 지나왔던 사람들, 행인들의 여러 모습들, 제자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 요한을 빼고선 다 현장에서 도망쳐 있었던 모습들, 그까지 함께하였던 여인들, 또 그 모든 형을 집행했던 백보자, 십자가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고백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십자가를 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태도 또한 그러하고 심지어는 이 십자가를 대하는 많은 신자라 자칭하는 많은 신자들도 이 십자가 아래서 서로 다른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돼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8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한다. 사도가 안타깝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가가 뭐냐? 19절에 설명해 주기를 그들의 신이 결국 자기 배다.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일들의 목적을 두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갖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도가 간곡하게 감옥에서 당부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무엇 때문에 따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묻고 있는지, 나는 오늘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묵상하며 또 모든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